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너는 특별하단다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면한 어려움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쓴 서신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수였지만 스스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 그리고 외적으로는 매우 거센 박해에 대해 바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믿음의 튼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본문 1장을 묵상하시면서는 박해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될 듯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잘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격려합니다.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이 너의 잘못, 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하나님도 너에게 미안해하고 너에게 고마워하고 계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격려가 될 듯한데요. 바울은 더 열심히 격려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박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박해로 갚으실 것이다. 7절입니다. 핍박받은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합당한 자라는 단어에 오늘 주목해 보시죠.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바울의 위로가 왜 위로가 되는 걸까요? 네, 바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는 위로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 전하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이라는 5절의 말씀,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시오라는 11절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가치 있게 여기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를 특별히 소중한 자, 작품으로 여기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중인 거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맥스 루케이도의 동화책이 참 많이 읽혔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왜 특별한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는지를 등장인물인 펀치넬로와 창조주인 목수, 또 자신의 가치를 별표에 따라 매기는 환경을 우리의 현실 세계와 맞물려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모두들 별표를 얻으려 힘쓰는데 그 별표를 개의치 않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펀치넬로처럼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만의 걸작품으로 온 우주의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이를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착각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미 나는 완성되어서 아무 노력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1살 때는 1살이라서, 5살은 5살이라서, 앞으로는 20살이 되고 30살이 될 때도 저에게는 소중할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건 안 됩니다. 14살이 되었는데 중학교를 안 가려 한다거나 30살이 되었는데도 결혼도 직장도 안 갖고 아빠랑 엄마랑 손잡고 자겠다더니 하는 말은 제가 허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엄마의 소망은 특별한 내 아이가 장성한 만큼 자신만의 특별한 삶을 꾸리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은 과정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는 특별해 라는 밑도 끝도 없는 자긍심이 아니라 때에 맞춰 성장하고 자라나는 유기적인 신앙 인격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가능한 것이죠.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훌쩍 성숙하는 것처럼 부모 마음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는 대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더 자라나고 더 주님답고 더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버텨내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나는 지금 어려움의 시간,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아빠 엄마처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오늘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주님을 경험하며 주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